무언가를 믿을 때 그 믿음만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걸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가 엄청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경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꼭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되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받는다, 무언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표현이 신자들 속에서 참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이 말만 가지고서는 많은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변경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하며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수제자로 불리워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배 한 대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와야 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육지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후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막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타 그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 예수님 보통이 아닌데 엄청난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든지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것을 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섭섭하고 실망했던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물고기도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신 예수님이 죽는다고?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충성심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 보고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의기소침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그래도 자기는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무한하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베드로는 그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살펴보면서 청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베드로도 같이 그 부자 청년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입고 온 옷부터가,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액세서리부터가, 그가 하는 말투부터가 고귀하고 멋지고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저 사람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문제될 게 없는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겠지. 그게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라고 하는 것. 이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계명도 그렇게 잘 지켜서 저렇게 잘 됐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처럼 지금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7절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집에다 내버려 둔 채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권을 맡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가다가 어디 머리 댈 때 있으면 주무시고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머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럼 우리는 뭘 얻는 거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따라다닌 나는 뭘 얻는 거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따라다닌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은 뭡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거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 얻는 게 뭐지?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여가 생활도 못하고 이 주일날 이 연휴 예배 나와가지고 얻는 게 뭐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무엇을 얻지? 내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을 위해 써왔는데 그럼 내가 얻는 건 뭐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 28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말 같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첫 번째로 대답하신 것은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한다는 건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그 심판의 보좌, 그분을 돕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실 때 거의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장 20절 이하를 가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아들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왕권을 찾으실 때 우리 아들들 좀 괜찮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얻게 돼가지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너 같은 사람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못하지만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이고, 너 같은 사람 내가 위에 군림하면서 아주 너도 내가 아주 괴롭혀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 믿으면, 내가 지금 잘 믿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켜봐.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은 아주 그냥 힘을 얻어서 아주 그냥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내 맘대로 아주 그냥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권세 아니겠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좋아서 섬기는 거지, 신랄하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뒤치다꺼리 하는 거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하면서 예수 잘 믿어보게 하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주님 뵙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를 그 보좌 옆에 앉혀주셔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만큼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고통과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된다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신앙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보상이 있다, 그 말을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 10배, 30배,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여져 있는 조건이에요. 신앙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내버려두다, 떠나보내다, 놔주다, 가도록 허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도록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배나 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전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신다고 하니까 받는 것만 생각하면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무엇가 좋을까요? 무엇이 좋은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요한 3서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가이온의 집으로 와요. 그러면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나갈 때 두둑히 전도비를 줘서 보내지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것 자체로도 큰 핍박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이 가이오는 이 일을 몰래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이 가이온의 집에 한두 명이 오면 괜찮은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이온의 집에서 가이오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을 때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지금 왜 잘 되는가? 찾아오는 사람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섬기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
언제 들켜서 경찰이 찾아와서 발각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상황이 잘 풀리고 뭔가 내가 마음에 다 이게 뭔가 편안하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위험과 위협 속에 있어도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뜻의 직접적인 의미는 좋은 여행, 좋은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걸 갖다 쓸 수 있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짐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짐이 1.5톤 트럭에 이렇게 꽉 채울 만큼 가지고 가면 필요한 거 다 싣고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좋은 여행이 될까요? 힘든 여행이 될까요? 좋은 여행이 되려면 짐을 작게 싸야 돼요. 그죠?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여행 다니면서 필요한 거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이렇게 써야지 가지고 다니는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게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쓸 것을 채워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자들을 돕고 있으니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냐.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렇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멈추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강건함을 가지고 계속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이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고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와 연합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뭘 받게 된다. 뭘 취하게 된다 하니까 이 받은 거 잊어버리나? 안 잊어버리나? 이거 내 주머니에 있나? 어디 딴 데 있나? 이런 엉뚱한 것에 자꾸 집착하고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의로움은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습니다 이러고서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어가지고 천국 갈 때 나 혼자 티켓 이렇게 거기다가 체크인하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평생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나를 붙들어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 믿고 나서 더 다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괜히 막 조그만 거 하나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이상해진 것 같고 차라리 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혼자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같이 살게 되면 신경 안 쓰던 거 신경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거룩한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자꾸 나를 비춰오니까 내 속에 예전에는 느끼지도 못하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전에는 막 얼굴에 때가 묻고 눈에 막 눈곱이 끼고 손에 더러운 게 묻고 막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도 그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 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권면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SNS를 보다 보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한 여인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무슬림 성직자였어요. 이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할아버지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개종시키려고 기독교인들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무슬림이 많은 그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언제 총격이 가해질지,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도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회자가 됐대요.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이라기보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지요. 어머니는 교회에 갈 때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항상 두려움에, 불안함에 떨어야 됐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가지고 캐나다로 갔대요.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면서 이분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다니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얻은 게 뭘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니, 얻은 게 없어서 이제 앞으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제 얻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만 말하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혼자 있는 그곳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계십니다. 의식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의식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없어도 좋아요. 오히려 나 혼자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며 스스로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나 혼자 고민하며 들려오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나 혼자 거기서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뭐라도 좀 들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을 나 혼자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때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가주고 계시며 거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믿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속에 확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확 믿어질 때가 되면 의심하고 그랬던 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항상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됐다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보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이 감격과 은혜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